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찢어진 휘장.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유독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독자, 수신자들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보다 우월하시고 또 교회 역시 유대교 성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시키지만 교회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도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물의 희생을 드려지는 제사로서 죄는 씻을 수 있으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영원하며 또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유효하신 언약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구분지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만 속죄를 위하여 들어갑니다. 이방인이면 성막에 근접조차 못하고 레위인이라도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도 찢어지셨지만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성소까지 활짝 여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라. 22절부터 25절은 모이기를 힘쓰며 고난을 이겨내라.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형제들,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만 해마다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단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셔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성소에 나가는 담대함이 얼마나 더 크고 유익한지를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는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일반 제사장과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론도 옷에 방울을 달아 성소에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나게 하였습니다. 만약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소에서 제사는 중요하고 정결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고 바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진실한 참 마음과 온전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굳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나의 소망이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요?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신앙이 약한 자들 위하여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정과 예배와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또한 게으르기도 합니다.
힘들어 지친 지체에게 서로 격려함이 필요하고 또 나 자신에게도 격려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울을 옷에 달아 소리를 내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성전에 근접조차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살기는 쉬워도 혼자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격려하며 또 중보하고 서로서로 힘을 얻을 때 신앙은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고 말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마치 한 번쯤 참여하는 모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안일함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앞길을 열어달라고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수능이 전부가 아니듯 인생 전반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은 가겠지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취직을 준비하는 분일수록, 결혼을 준비하는 분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잘 모르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 교제이기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